우리 한번 앞뒤적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고통의 때를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 말씀은 지난 금요일 심야기도가 끝나고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함께 나눴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계시면 제가 사골 국물을 우리는 것처럼 재탕을 할 거니까 관대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사기의 말씀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도덕적인, 또 윤리적인 타락이 얼마나 극에 달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성경에서 사사기의 위치는 가나안 정복과 그리고 선지자 사무엘 이후에 등장하는 왕, 이스라엘의 그 초대 왕이었던 사울 그 사이의 어떤 과도기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에브라임 산지에 평범하게 보이는 한 가정의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이 미가라는 사람입니다. 17장 1절에 보니까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이 미가의 뜻은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군가. 여러분, 이 이름 자체를 여호와와 관련된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나름대로 여호와를 믿고 있는 집의 아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미가가 어느 날 말하기를, 어머님, 제가 어머님의 돈 은 1,100개를 훔쳤습니다. 이렇게 이실직고를 합니다. 여러분,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여러분, 은 1,100세겔, 키로수로 따지면 12.72kg에 이르는 금액입니다. 무거운 근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지식이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 복음당 하시는 우리 조병효 안수 집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집사님, 은 12.7kg이 오늘날 현 시세로 얼마입니까? 여러분,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여러분 한 몇 억 될 줄 알았습니다. 750만 원 밖에 안 되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은 여러분 좀 놀랐는데 여러분들 별로 안 놀라시네요. 750만 원에 상당하는 그 은을 아들이 훔쳐가지고 그걸 여러분 뭘 하려고 했는지, 엿을 바꿔 먹으려고 했는지, 뭐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나름대로 규모 있는 돈을 아들이 훔쳤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정이 나름대로 어려움이 없었다는 것은, 이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다? 그렇죠, 부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정황을 보니까 이 미가의 어머니가 돈을 잃어버리고 난 이후에 그 물건을 훔쳐간 사람을 향해서 저주를 퍼부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저주라는 것은 조건적인 저주입니다. 만약에 누가 이 은을 훔쳐갔으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 저주가 임하게 해달라고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 아들이 어머니가 저주를 퍼붓는 것을 분명히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미가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여러분 뭘 하고 있습니까? 이상한 여러분 행동을 하는데요.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나중에 왜 여러분 이것이 문제가 있는가를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하튼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돈을 훔쳐간 이 자신의 아들, 이미 선포된 저주를 이 어머니가 돈을 받음으로 인해서 또 다시금 이 돈을 그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이 저주를 되돌리려고 했던 것이죠. 이 여호와의 이름을 이 여인이 언급하는 것을 보면 이 여인 또한 여호와를 섬긴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가가 다시 은 1,100세겔을 어머니에게 돌리자 이제 그 어머니는 아들이 저주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받은 돈 1,100세겔을 다시금 여호와께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맹세합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이제
하나님께 이 돈을 바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저주를 퍼붓던 그 저주가 아들에게 임하지 않겠지. 그리고 하나님께 고액의 헌금을 드렸으니까 이제 좋은 일이 일어나겠지라고 이 어머니가 생각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이 어머니와 미가의 태도에 뭔가 이상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아들 미가가 이 어머니의 돈을 훔친 것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율법을 정면으로 거스른 것입니다. 신명기 20장 15절과 신명기 5장 19절에 우리가 잘 아는 율법의 핵심이자 요약인 10계명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10계명 가운데 8계명이죠. 뭡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명한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 우리 아이들이 흔히 쓰는 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자신을 무시하는데 개무시를 한 겁니다. 전문용어로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쓰는 말로는 쌩깠다 이렇게 얘기를 표현합니다. 이건 설교단에 쓸 말씀은 아닌데 어쨌든 무시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어머니의 돈을 훔치고 어머니가 저주하자 다시금 저주가 두려워서 어머니에게 이 돈을 다시금 뱉어내놨는데, 여러분 이것도 어찌 보면 10계명에 유예됩니다. 몇 계명입니까? 5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라는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을 이 오늘 미가는 정면으로 거스른 겁니다. 여러분, 2계명을 거슬렀는데 돈을 어머니에게 돌려준 그 궁극적인 이유는 정말 자기가 회개를 하고 돌이키고 죄를 자복하는 그런 중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뭐 안 받으려고요? 저주 안 받으려고, 저주가 두려워서 어머니에게 돈을 돌려준 겁니다. 그럼 두 번째는 어머니의 태도입니다. 미가가 다시금 어머니에게 돈을 돌려줄 때 그 어머니는 이 돈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말을 해놓고, 이 당시에 하나님의 집이 어디 있었냐면 실로에 있었습니다. 실로. 그런데 여러분, 이 실로에 하나님의 집에 예물을 바치지 않고 오히려 이 다시금 돈을 미가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아들에게 200세겔만 주고 900세겔은 자기가 하나님께 갖다 주라고 해놓고 안 줍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하나님께 1100세겔을 다 바치겠다고 해놓고 거룩하게 구별되게 드리겠다 해놓고 그 마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왜요? 왜 다 안 줬을까요? 아까운 겁니다. 마음이 바뀐 겁니다. 처음 하나님께 아들의 저주를 돌이키기 위해서 그렇게 맹세했지만 그 액수가 작은 돈이 아니기에 아깝게 느껴지게 되고 다시금 그 마음을 돌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행위를 한 여인은 사사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여러분 높은 제사장도 아니지만 지금 이스라엘 당시의 영적인 분위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반적인 백성들의 태도가 어떠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겉으로는 뭔가 여호와를 섬기는 것 같고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내용은 결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여러분의 분위기가 지금 이스라엘의 분위기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세 번째, 더욱 심각한 이 여인의 또 이 미가 집안의 문제는 여호와께 드리겠다고 맹세한 이 돈을 가지고 여러분 뭘 만들었습니까? 그렇죠, 은을 입힌 목상을 만드는 겁니다. 나무를 깎아서 거기다가 은을 입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걸 만들려고 다시금 어머니가 이런 액션을 취하는데 4절에 보니까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새기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여러분, 이것은 뭡니까? 뭐죠? 명백한 우상 숭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가증한 행동이라는 것을 이 사람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정황상 애매합니다. 알았다면 분명히 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이걸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섬기는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이런 일들을 서슴없이 여러분 행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기는 것 같았지만
미가의 집안처럼 대부분 다신주의자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도나 일본을 가보면 모든 게 다 신이잖아요. 뭐 여러분, 작게는 2만 개, 많게는 8만 개의 신이 일본과 인도에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어마어마한 신인데요. 그래서 모든 게 다 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서 일본에다가 복음 전하기 힘든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는데 유일하신 하나님과 유일하신 구세주로 믿는 게 아니라 어떤 신으로 믿습니까? 여러 신들 가운데 한 신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은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완전히 이스라엘의 혼합주의가 정착하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이 왜 이토록 비참하게 처절하게 타락한 상황까지 왔을까요? 여러분, 그 해답은 6절에 있는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 왕이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들로서 이스라엘에 왕이 없습니까? 아니죠. 자신들의 역사 가운데 왕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들을 출애굽시키고 어떻게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고 지금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 오셨는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소 체험했고 지적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사사기 말씀은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라고 이렇게 여러분 단정 짓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율법이 이들의 손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말씀이 이들의 삶의 가치와 표준이 되어서 이들의 삶을 이끌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것을 특별히 준수해야 될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앞장에 나오는 삼손과 관련된 이야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말씀은 마지막 사사인 삼손의 죽음을 이유로 더 이상 여러분 사사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이 패턴, 사사기의 메커니즘을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킬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안하게 삽니다. 그렇죠?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준행하면 정말 여러분 평안을 누리며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없고 평안만 있으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합니까? 허탄하고 망령된 것들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오전에도 우리 오목사님 설교하신 것처럼 눈에 보이는 우상이든 보이지 않는 우상이든 여러 가지 유형과 무형의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섬깁니다. 여러분, 안 섬긴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이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근본적으로는 변화되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잔상들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범하도록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때로는 유혹에 넘어가고 때로는 우리의 육신의 정욕 때문에 그런 것들에게 이용당할 때도 있고, 우리 스스로에게 기만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은 백성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가시를 보내죠. 미디안 보내고 암몬을 보내고 모압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살도록 괴롭힙니다.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죽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혼나고 또 잘못된 길로 가다가 채찍에 맞고 사업이 어려움을 경험하고 자녀들이 문제가 생기고 우리의 건강이 문제가 생기면 그때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이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렇게라도 안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안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돌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고 우리는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다가 또 어느 순간 이 죄의 메커니즘이 작동하기 시작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죄의 유혹에 또 여러분 달콤한 그 어떤 유혹에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그러했죠. 삼손은 태생부터 다른 나실인이었습니다. 여러분, 포도주 마시면 안 됩니다.
머리를 자르면 안 됩니다. 이 머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머리에서 힘이 나오고, 또 여러분 나신이라는 구별된 거룩한 삶 가운데서 능력이 나와야 될 이 삼손이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자신의 소명과는 전혀 상관없는 여자와 호색하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술을 즐기고, 여러분 기껏해야 자기를 괴롭히는, 지인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복수나 하고, 여러분 낙이 턱뼈로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죽여버리고, 그러다가 여러분 결국 블레셋의 그 신전을 붙들고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자살한 거거든요. 자살, 힘을 써가지고 그냥 다 같이 죽어버린 거거든요. 여러분 그것이 삼손의 삶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의 삶이 이러하니까 여러분 그 밑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될 하나님 백성들의 삶이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난 이후에 오늘 사사기의 메커니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고 다시금 구원자를 보내주시고 다시금 평안하게 되고, 죄를 짓고 구원자를 보내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평안하게 되고, 이 메커니즘이 깨져버린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할 사람이 없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행할 수 있는 표준과 기준이 없으니까 당연히 자기 소견에 옳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여러분 결론이 되지 않겠습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성도들의 영혼에 말씀을 전하고 또 성도들을 돌아보아야 될 젊은 목사로서 이 작금의 조국 교회를 보면 여러분 제 스스로 여러분 목사 된 게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은 목회자들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성도들이 아직까지도 한국 교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조국 교회가 여러분 조금 버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까지 버틸지 정말 여러분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 돌아오는 주에 신학대학원에 졸업식이 있어서 졸업식에 참석했는데, 이 여러분 이 졸업을 하는 대부분의 이제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과 또 이렇게 뒤에 공부를 하기 위해서 THM을 하신 목사님들이 이제 다 참석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단의 총회장님이신 신상현 목사님, 그리고 변종일 그 신대원 원장님, 그리고 고신대학교 총장님이신 정광식 교수님, 그리고 고려신학대학원의 이사장이신 우리 서강대 철학과 교수님이신 강영한 교수님,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축사도 하시고 설교도 해주셨는데, 여러분 공통적인 게 여러분 이거였습니다. 절망입니다. 절망. 한국교회에 소망이 없다. 여러분 신학대학원 졸업식이면 나름대로 여러분 이 포부를 가지고 한번 나가서 한번 해보리라, 한번 여러분 교회를 세워보리라, 성도들을 말씀으로 세워가리라.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졸업식에 여러분 정말 어떻게 보면 꽃이고 소망이고 기대인데 다 절망입니다. 목사들은 많이 배출되는데 교회에서 사역할 사역자들은 없다. 작은 교회라도 여러분 목사 자리가 나면 50동 이상의 청빙 서류가 들어오는데 써먹을 만한 일꾼이 없다. 여러분 그래서 마음이 참담했습니다. 여러분 답사를 하는 여러분 최정복 전도사님이라고 원우가 답사를 하는데 여러분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는가? 여러분 누구 책임일까요? 여러분 다 책임입니다. 여기 서 있는 저의 책임이고, 여러분 지금껏 여러분 교회 성장만 시키면 다 덮어주었던, 7계를 범하든 8계를 범하든 이 모든 것을 다 덮어주었던 성도들의 책임입니다. 목회자들의 책임이에요. 교회 지도자들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과거에 많은 교회들이 태폐적인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덮어버리고 넘어감으로 인해서 지금 여러분 바른 교회들까지도 지탄을 받고 욕먹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자가 지금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눈을 뜨고 여러분 달려오고 있습니다. 눈을 감으면 여러분 사자가 도망갑니까? 여러분 그 현실을 회피하면 여러분 뭔가 일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미래와 여러분의 손자들의 신앙을 어떻게 책임지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이 다 이렇게 여러분 침체되어 있고 타락해 있는데, 여러분 이런 현실이 한국 교회인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방법은 오늘 이 말씀을 반면교사 삼으면 여러분 소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여러분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왕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 가운데 여러분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심령을 다스리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미가의 어머니와 같이 여러분 돈입니까? 그럴 땐 여러분 자식 사랑입니까? 여러분을 도울 수 없는 여러분 돈으로 치장된 우상입니까? 여러분 레포츠입니까? 여러분 이것들을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어떠한 것도 우리의 마음의 왕좌 가운데 우리 스스로를 장악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매일매일 치열한 영적인 전투와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을 치러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여나 우리 가운데 돈과 자식과 망령된 우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왕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 더 이상 조국교회에 소망이 없습니다. 한국교회 미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 말씀에 등장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미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는 왕이 계십니다. 이 왕이 누구입니까? 이 왕은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계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인들을 대신해서 이 땅 가운데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자신의 모든 살과 피를 죄인들을 대신해 죽으신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만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만 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교회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 이 한국의 유명한 경제 전문가인 공병호 박사는 책 제목부터가 굉장히 좀 괴로운데요, 3년 후 한국은 없다, 이 책을 출간했습니다. 여러분 책의 제목만 봐도 알 수 있는 것처럼 경제적인 면에서 한국의 미래는 여러분 굉장히 비관적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만 여러분 재정이 나름대로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 조국은 우리 한국은 여러분 앞으로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질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경제를 잘 모르는데 기름이 유가가 떨어지면 저는 좋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더라고요. 유가가 떨어지면 그와 관련된 모든 산업이 여러분 침체가 온다고 합니다. 오히려 여러분 유가가 적당히 높은 것이 좋다고 합니다. 오늘 보니까 여러분 유가가 조금 올라갔던데, 여러분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 조국의 우리 기름을 다 수입해서 써야 되는 우리나라의 미래, 여러분 공공부채가 여러분 957조를 돌파했습니다. 공공부채가 957조. 여러분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5년도 하반기 가계부채가 1130조 원대 돌파했습니다. 여러분 한국 경제는 이미 구조적인 경제 불황뿐만 아니라 저성장 시대로 돌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밥 먹고 사시고 여러분 건강하게 병원 다닐 수 있는 거 여러분 먼저 자족하는 삶을 연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고통의 때는 고통을 함께 짊어지고 나가야 됩니다. 고통의 때 여러분 잘 되는 사람은 뭔가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라 볼 수 없어요. 고통의 때에는 여러분 함께 고통을 짊어지고 가는 것이 정법인 줄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누구도 이 조국의 미래를 낙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눈을 질끈 감고 현실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국의 경제 성장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교회의 경제도 어려워지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참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과 대한민국의 교회 성장은 여러분 항상 비례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병원을 세우고 또 여러분 많은 여러분 학교를 세우고 여러 가지 많은 복지단체를 세워가지고 교회와 이 조국 경제를 다 이렇게 일으켜 세웠죠. 여러분 알고 계시죠? 여러분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당연히 교회도 어려워지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때에 교회가 부흥한다? 이 교회가 성장했다더라?
훌륭한 여러분 이 부흥을 시키는 목사님이 와야 되겠다더라. 그러면 좋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대부분 성장하는 교회를 한번이 가만히 분석해 보니까요 거의 여러분 수평이동이에요. 이 교회에서 문제 일으키고 저 교회 가서 정착하고 또 저 교회에서 문제 일으키고 저 교회 가고 이런 것이 여러분 대부분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 너무너무 많이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 가운데에서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모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해나가는 것, 그 어떠한 것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상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야말로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 백성들의 삶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부산에 성시화 운동 본부장님이 우리 교단의 온천교회의 당회장 목사님이신 안용훈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안용훈 목사님이 참 진실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성시화 운동 본부장을 이제 맡고 난 이후에 이 교회에 한번 전수조사를 한번 해야 되겠다. 전수조사가 뭐냐면요, 교회에 이제 뭐 세례교인이 몇 명인지 우리 뭐 총회 보고서 올리듯이 또 교회 헌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주일학교가 몇 명인지 이런 막 협조를 했는데 막 교회들이 협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모든 인력을 다 동원해가지고 부산의 1800교회에 자문을 구해서 정보들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1800개가 넘는, 아니 더 많이 있겠죠? 그 교회들 가운데 주일학교를 여러분 운영하고 있는 교회가 몇 개나 되는 줄 아십니까? 600개가 안 됩니다. 600개가. 그래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부산의 교회에는 미래가 없다. 여러분 이게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디에다가 우리 아이들이 어디에다가 투자를 하고 어디에다가 여러분 교회의 재정과 인력을 투자해서 어떻게 여러분 우리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시겠습니까? 정답은 우리 성도님들이 더 잘 알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한 것이라면 교육적인 컨텐츠든 아니면 사역자든 아니면 교사들이든 여러분 심지어 물질이든 많이 투자해야 됩니다. 많이. 여러분 이렇게 번듯한 여러분 예배당이 있는데 성도들이 없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래가 없어요. 여러분 일할 일꾼이 여러분 없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당장의 미래입니다. 10년 후면 여러분 고령화 인구가 더 많이 늘어날 거예요. 여기에는 우리 60대 장로님들과 우리 안수집사님들과 또 많은 권사님들 70대 80대 되면 여러분 교회는 텅텅 비어져 갈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답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미가의 도둑질, 미가 어머니의 자식을 향한 그릇된 사랑,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우상과 동일하게 여겼던 시대, 여러분 이 시대의 모습은 오늘을 사는 우리 시대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너무나 흡사하다 못해 치를 떨 정도로 너무나 흡사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다음 세대를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가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품고 울부짖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고 우리 조국교회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크게 쓰임받는 교회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우리의 왕 대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드리네.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주님은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상과 온갖 음란함과 가증함이 판치는 이 조국교회와 하나님 아버지, 이 조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속임에 오른 대로 행하였던 이 비참한 사사시대와 같은 우리 시대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가운데 참된 왕, 선하신 왕, 가장 좋으신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 모시며 매일매일 삶 가운데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온전히 왕 되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 가운데 복을 내려 주옵소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셔 하나님 조국교회가 다시금 부흥하고 성장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 되시며 주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